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볼 곳은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그리고 이제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앞에 거 마쳤고요. 이제 4번.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케 함. 이제 이런 제목으로 또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는 일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인데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를 누가 연결시켜 주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케 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제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면서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성령님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케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제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실 때 성령님의 사역은 늘 누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와 화해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냔 말이죠. 그것은 언제나 이제 말씀이라는 게 생략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모든 은혜 받는 거는 뭐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말씀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생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지탱케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그럼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1번 화목해 하는 복음과 자비를 지향하는 믿음 그랬어요. 우리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결국 그 믿음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뭔 거예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그 약속을 내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거는 그 약속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 근데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색깔로 저런 색깔로. 그래서 에베소서 얘기할 때 그런 그 단어가 사용됐었어요. 그 가지각색의 은사라는 그 원어대로 하면 가지각색이에요. 그게. 그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 그러지만은 그게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지각색이다 이 얘기예요. 무지개처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성경마다 이 색깔로 저 색깔로 그게 이제 다 이게 합쳐져야지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건 결국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뭐로 삼는 거예요? 근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신방 가서 그 요즘에는 그 본문을 다 가정마다 그거를 전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입교하면 그 어디를 전하냐면 그 민수기 6장 말씀을 전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복, 강복 선언.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뭐 그거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창세기 17장 또 이렇게 다니면서 또 전해요. 거기서 은혜 언약의 본질이 나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결국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딱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게 뭐냐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명하면서 은혜 언약이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은혜 언약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항상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게 구원받는 지식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괜히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 그다음에 굿뉴스.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베푸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수록 풍성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알게 되고 신약의 또 각 책들이 각각의 색깔로 그걸 표현해 줬다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면을 얘기하고 어떤 또 저자들은 이 면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게 모자이크처럼 다 모이면 성경의 통일성을 이루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립이 돼 가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복음이 분명해지는 거라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게 되고 그게 뭔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케 한다. 그러면 이것이 흐릴수록 이것이 혼미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약속이 지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원래 말씀에서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럼 당연한 얘기 또 할게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강해지고 자라가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걸까요? 그러면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하는 것이 안 믿던 자는 회심을 한다는 의미고, 들을 때 회심했어요. 저는 이미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믿을 때 뭐가 자라간다는 의미겠어요. 믿음이요. 결국 성화라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무 이전에 뭐를 알아야지 의무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도들의 의무가 있죠. 거룩하게 사는 거. 근데 그 사는 것, 행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서 내가 감사가 충만해지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선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동력이 돼서 믿음의 행위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뭐 할 수 있는 걸까요? 믿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행함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만큼 행함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고유한 자리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그 얘기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확고하게 서 있는 고유한 자리인 거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속의 약속, 은혜 언약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하니까 헷갈린데 그냥 복음,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 언제나 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없어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은 믿음이에요. 그건 어떤 도덕성이나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믿어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트러스트 인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던졌더니 배가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믿음이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게 비유로 따지면 아무 데서나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에다가 여러분 씨를 한 달을 뿌려보세요. 거기서 뭐가 되나. 콘크리트에다가 뿌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길가에다 뿌렸다. 사람들이 맨날 딛고 다니는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팍한 거죠. 단단한 땅. 하도 사람들이 다져갖고 도무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어디다 뿌려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옥토에다가.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자라나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말씀이 부재한 곳에서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데 그 교회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데 본인들은 믿음이 충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게 전 유사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좋은 믿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기독교 강요의 지금 이 얘기는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를 보라.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자리하는 곳은 어디다? 약속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라고 아무리 떠든다 해도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인데 어디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퀄리티는, 그 믿음의 진정성은 뭐가 결정하냐면 그 믿음이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용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 내용이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견지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금령들을 준수하고 경고들에 주의하지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많은 결실들이 있지만, 그죠? 믿음은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안 돼요? 믿음은 행함 자체는 아니지만 믿음은 언제나 뭐를 낳아요? 행함을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믿음 이꼴 행함은 아니에요. 믿음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옆에다 행함을 새끼처럼 이렇게 딱 품고 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한 거라고요. 믿음만이 구원을 하는데 진짜 믿음은 옆구리에다 뭐를 끼고 다닌다고요? 행함이요. 그 얘기하는 거지 믿음하고 행함을 혼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주의하지만 믿음은 고유하게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약속이요. 이 약속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이에요. 그가 행한 일들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거, 그리고 약속한 거. 그럼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게 있죠. 받은 게 뭐 있죠? 예정받았고, 그죠? 내적 부르심을 받았고, 외적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중생하셨고, 그러니 회심하니까 믿음과 회개를 또 갖게 됐고, 믿음을 가지니 칭의가 있고, 또 믿음이 있으시니 성화가 돼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이건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아직 안 된 것도 있죠. 그건 미래적인 약속. 뭐가 아직 경험 못 하셨어요? 부활.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영화. 요건 미래에 받을 약속이에요. 종말론적인 약속. 근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약속이라고 한다. 이 약속이 다 뭐죠? 누가 다 행해서 거저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요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내용을 알고 확신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많은 것들을 파생시키지만 항상 고유하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밖에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응답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인격적인 지향성. 요게 믿음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은 약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면 그건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유하게 약속으로부터 시작하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약속 자체를 뭐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지탱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믿음은 말씀을 머금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주일이 끝나면 생활의 터전으로 가지만 그 들은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될까요? 리멤버 해야 돼요. 붙들고 간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자꾸 붙들고 간다. 기억하고 자꾸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어디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영역 속에 끌어들인다. 그럴 때 믿음이 지탱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약속 자체를 뭐 하죠? 믿음은 약속 자체를 지향하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본질.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을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정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향하는 건 언제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뭐를 찾아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 믿음, 약속이 떨어진 곳에, 들려진 곳에 믿음이 나오는데 언제나 그 믿음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활동을 하려면, 예를 들면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 근데 그건 어디서만 나와요? 믿음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그 결과는 복이에요. 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 곧 거저 베풀어 주시는 약속 가운데서만 발견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결국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믿음은 약속과 불가분리해요. 약속에서 믿음이 발생하고 발생한 믿음은 역시 또 말씀으로 지탱이 되고 자라가고, 그리고 또 믿음이 뭐냐고 하면 언제나 믿음은 그 약속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약속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 약속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 수는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행위 언약처럼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요만큼 줄게. 이런 행위 언약적인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반대로 행위를 추구하죠. 내가 가진 내재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감사해서 나온 힘으로 용서 안에서 부족하지만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행위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의 행위가 다른 거고, 행위 언약 속에서 의를 이루면서 산다는 의미하고 은혜 언약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는 다른 거라고요. 예. 행위 언약에서는 우리가 저주받기 받을 게 없어요. 조건부 약속. 네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이, 그래서 저는 칼빈이
되게 그 목회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지만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다른 신학서적도 읽어봤지만 다른 신학서에서보다 칼뱅에게 많이 느껴지는 건 이분은 그 심오한 신학을 풀어가지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뭔가 칼뱅은 쓰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어떤 자꾸 이런 논문도 쓰고 이런 거예요. 절대로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를 거론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도님들의 고민은 늘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믿음이 흔들리네. 또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네.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약속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떠받쳐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정립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을 떠받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깨우친 것만큼 떠받치고 있는 거라고요. 절대로 사변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약속으로 떠받쳐야 합니다. 이런 문구 하나가 막 이렇게 풀어나가면요. 이게 다 뭐로 가겠어요? 이 문구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약속이 떠받칩니다 이랬잖아요. 구원의 약속이. 결국 이 얘기에서 목회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아주 정성을 들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생활 속에 인정하면서 가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설교적인 막 용어로 그런 투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걸 풀어놓은 것일 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약속으로 떠받쳐야 한다. 이게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신학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떠받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나무를 몇 그루 뽑읍시다 그래갖고 삼각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삼각산으로 가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삼각산은 너무 무당들하고 도사들이 많이 와요. 그 산을 좀 선택하더라도 차라리 관악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좀 그런데 그 삼각산은 옛날부터 유명한 산 아닙니까? 거기에 왜 가서 그렇게 소나무를 뽑으려고 막 그러고 그랬을까?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삼각산을 간다고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정립이 돼야지 믿음이 떠받쳐진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지식이지만 진리지만 이게 사실은 많이 혼돈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자꾸 특이한 것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비참한 죄인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지향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결국 약속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말씀 그랬지만 여기서 결국 그 말씀들이 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게 지금 여기 글자에 나와 있잖아요. 비참한 죄인에게. 이 얘기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인들에게 그냥 뭐든지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부터 벌써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비참한 죄인에게 은혜와 뭐를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뭐를 지향한다? 자비요.
이걸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하는 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딴 표현으로 하면 이것 좀 누리고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정하고 계신 거예요. 행하라 먼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발 나의 자비 좀 받아주렴. 나의 자비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가 박탈될 때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 좋은 곳을 싫다고 했으니 지옥에 갈 만하죠. 그거는. 근데 이 믿음의 약속이 뭐냐? 이 얘기예요. 비참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그 믿음이 뭔가? 그걸 지향하는 거다. 뭐 힘든 거 지향하라는 게 아니라 자비를 그렇게 바라보라. 의지하라. 누리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막 힘든 게 아닌데 죄인에게는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놀랍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살피면 의지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들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내용들이다. 한마디로 자비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표현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의 규범들과 그로부터의 약속들과도 구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한 건 너희들이 이만큼 해야 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나오는 행위조차도 그분의 은혜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계속 뭘 구별했죠? 자연인들의 효하고 예수 믿어서 중생한 자가 부모 자녀 관계 맺는 게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신 은혜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세상을 자신과 화목해 하지 않으신다면 믿음을 확립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자주 믿음과 뭐를 연관시켜요? 복음이요. 물론 말씀 66권 전체지만 거기서 하라 말하는 것도 결국 우리들에게 복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음을 복음이라는 그 핵심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하는 동시에 그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음, 율법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 66권은 결국 누구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시작되고 지탱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적인 어떤 결실도 그 믿음이 있어야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율법조차도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수용해야 하는 동시에 자비에 대한 약속은 믿음의 고유한 목표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악행에 대한 심판자와 보수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그분은 심판자가 되셔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심판자를 알면서도 우리는 공포에 떨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정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판자로 만나면 안 되고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통해서 또 원점으로 가서 복음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그분을 대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악행에 대한 심판자와 보수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자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자주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조금 못됐어도 아버지는 좋은 건데 조금 못됐어도 그런 아버지도 아니라 어떤 아버지요? 하나님이 그냥 자비로운 아버지. 인간 아버지들 중에 또 잘못되지 않았지만 엄한 아버지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엄숙하게 우리가 돼야 되지만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결국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걸 더 진전시켜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또 한꺼풀 이렇게 벗겨서 얘기해줘요. 근데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했냐면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복음.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또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는 지점이면서 우리 믿음이 지탱되는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또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지점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 약속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복음. 여기까지가 이제 은혜의 복음, 뭐 약속의 복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얘기하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그 복음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 안에 있냐 이 얘기로 가면 이제 누구 얘기를 막 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은혜를 믿어야 돼, 의지해야 돼, 그 지식이 있어야 돼, 그걸 의지해서 살아야 돼 하다가 이제 그게 심화되면 누구 얘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중심 딱 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담뿍 들어있는 걸 의미하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 중심 하면 뭐를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중심. 그게 아니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중심적인 삶은 이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려면 이제 더 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또 설교가 누구 얘기를 한참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기독론.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의 단편적인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은혜로 풍성해진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또 누구의 말씀으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그럼 이제 우리 안에는 그런 진리의 체계들이 생기게 되고, 진리에 대한 인식들이, 그 믿음이 가득 찰 때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깊어졌다 이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많은 각도에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빈약한 토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그리스도, 이런 단단한 진리에 의해서 떠받쳐진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뭐예요? 약속의 내용 대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복음, 은혜, 자비는 이제 누구를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겁니까? 물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죠? 전체다. 그래서 66권을 다 설교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 전체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가 왜 중요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왜 중요하죠? 왜 우리는 창세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고 창세기도 부분만 보면 안 되고 다 봐야 될까요? 성경 전체라는 얘기는 성경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66권의 책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바이블은 66권이 합쳐서 된 한 권이에요. 신구약이 합쳐져서 하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의 약속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가 되려면 구약의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 창세기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모자이크들이 모여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그게 진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달라요. 각 권의 의도와 각 권의 그 색깔들이 다르지만 항상 통일성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죠? 전체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 되고 다 인정해야 되고 일생 살면서 그렇게 천천히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한 책 한 책 띄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성경을 한 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한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교리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인식하면 이런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말이. 뭐 믿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 성경은 하나란 얘기구나. 성경은 각각 다양성을 지녔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구나. 그러면 그게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자비가 얘기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아,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오늘은 2번 여기 첫 줄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발생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지탱되며 자라감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